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94번째 시간입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요즘에 그 설탕 대용품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메이플 시럽이 자연저거든요. 메이플 시럽, 또 뭐 아가베 시럽이라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비아 들어보셨죠? 자일리톨 같은 그런 천연 대용품들 있고, 또 인공 감미료는 아스파탐이나 이름도 이게 수크랄롯, 또 사카린은 아시죠? 알룰로스 이것도 아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데 설탕이 아닌 거. 그래서 이런 설탕 대용품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대부분 가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공장에서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공장이나 뭐 이렇게 사용되다가 요즘에는 이제 가정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설탕은 몸에 안 좋으니까 이런 걸로 대체하자.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사실 맛이 없습니다. 설탕보다. 그게 특유의 맛이 있어요. 스테비아 특유의 단맛이 있고 알룰로스도 특유의 단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탕보다 맛이 못해요. 솔직히 다 맛을 봤습니다. 근데 맛이 못해요. 근데 이제 설탕이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기는 쓰지만 사실 설탕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맛이 못해요. 한참 떨어져요. 먹고 나면 살이 찌고 또 이 심장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설탕이 심장이 안 좋고, 또 이게 이 뇌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부름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설탕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 거 많이 먹잖아요. 그거 자꾸 먹다 보면은 내 뇌가 배는 찼는데 계속 배고픔을 느껴서 계속 찾습니다. 음식을 계속 찾게 만든. 그게 설탕 단맛이 주는 역효과 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몸에 안 좋고 사람을 살찌게 만드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설탕을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끊어야 하지만 그게 너무 좋아서 끊지 못하는 설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말씀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부터 갑자기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음식으로서 할 것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죠?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음식, 9절하고 10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왜 못 먹느냐? 왜 못 먹느냐?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먹을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피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여기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입니다.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리고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이 연결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고 음식으로 하지 말라 뭐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자,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세요, 이 말씀들이? 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범한 설교자였으면 9절 말씀만 딱 잘라서 했을 겁니다. 9절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왜냐하면 서신이잖아요. 서신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니,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과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하나로 이어지지를 못하면 이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할 겁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해석을 해나갈 때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할 건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설명하는 말씀이 있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권면하는 말씀은 9절과 13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9절과 13절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며 음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 두 구절을 먼저 해석한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9절 말씀만 떼어놓고 읽으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국어사전적 의미로 해석해서는 이걸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돈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돈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단순히 돈 좋아하지 마. 뭐, 있는 바로 족한 줄로. 뭐, 있는 거 족한 줄로 여기면 이거 안 없어지냐고.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해나가야 돼? 채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일 안 하고 살아요? 아니, 이 돈이 가만 놔두면 없어지냐? 가만히 있냐고. 그게 아니죠. 의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그건 어떻게 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거기에 다른 의를 더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돈에 대한 이야기였고, 간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 돈 싫어하면 사람들이 때려요? 아니잖아요. 간음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에? 그런 이야기라고. 그 이 말씀이 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이 왜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아래 오늘 말씀도 단순히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먼저 해석해 볼게요. 9절의 말씀의 핵심은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자기의 자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질수록 은혜는 점점 어떻게 해요? 낮아지죠. 은혜가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건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인정하라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자랑이 삭제되어야 하죠. 로마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되면 행위로 된 게 아닌 거고, 행위로 되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재물. 그 재물이 뭐예요? 행위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내 행위와 내 자랑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내게 해가 되었다. 해가 되었다. 그냥 단순히 무익하다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됐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이전에 유익하던 게 뭐였어요? 율법에서 난 의.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전에 가진 율법의 의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유익하던 거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의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에? 동풍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죠. 그럼 풀은 뭐예요? 육체요, 꽃은 육체의 영광이라. 그러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육체는 죽네. 자랑도 없어지네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랑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다 부서지고, 그 돌이 다른 데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되면 뭐만 남아요? 예수만 남죠. 다 같은 이야기라니까 모두가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자랑들, 인간의 행위들, 사람의 의는 다 제거되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리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이 뭐예요?
사람을 높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람이 높아지게 만드는 율법, 세상의 초등학문.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대표하는 그 율법만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세상 철학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잘 지키내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쁜 놈이 되는 게, 그게 세상의 학문의 근본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며 저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거라 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독려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잘 보세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에서는 2장 8절에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게 뭔지를 20절에서 설명하는데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입니다. 율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의롭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용도를 알았어요. 율법으로서 내 죄를 알면 되죠. 내 죄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으면 그건 한때 우리에게 쓰이고 없어진 거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처럼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9절에서 음식이라고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마온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것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음식으로 행하는 자라고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순히 입으로 먹고 위로 소화시키는 그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찌게 만드는 그 음식, 가르침,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뚱뚱보가 되죠. 반대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줄인 자가 되어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음식, 양식과 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시편 146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식.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줄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잔뜩 먹고 율법이라는 양식을 잔뜩 먹고 자기 행위로 살을 디룩디룩 쪄 있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자꾸 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가 돼버렸어. 내게는 의가 없구나. 그래서 빼짝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준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줄임은 의에 대한 줄임, 곧 죄인인 자가 자기에게는 의가 없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의롭다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배불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와 음식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너희는 사람의 의, 율법의 의에 줄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늘의 양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사람의 양식, 사람의 의,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한번 보세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나와라. 사 먹어라. 그런데 어떻게 사 먹어라 그래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럼 어떻게 한대요? 거저 준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는다 그죠? 값 없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저,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음식 그거 그 이야기인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거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많이 쌓는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수고하죠. 그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 설탕 같은 거라고.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땡기죠. 여러분들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거룩함을 이루려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자기 힘으로 영생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해. 늘 염려. 조금만 더. 그러니까 돈 쌓아가는 사람들이나 탑 쌓는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랑 똑같아요. 그 록펠러가 죽기 전에 기자가 물어보죠. 당신한테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랬다고. 죽기 직전에. 그게 율법주의자들 똑같습니다. 늘 불안해요. 조금만 더. 탑 쌓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맨날 지나가면서 돌 쌓고 하나 조금만 더 1층만 더 2층만 더 이렇게. 그래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수고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 내게 듣고 들어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 누가 먹인? 하나님이 먹인다. 내게 들으라는 게 뭘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곧 뭐예요? 사람을 살찌게 만드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양식,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그리고 너희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음식으로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이제 이걸 기준으로 10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성도들에게 뿌려지면 그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이죠. 그 후에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가 지신 치욕,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 예수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치욕을 왜 당하셨어요? 내 거죠, 그거.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는 건 내가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내 인간의 행위와 사람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배부르게,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비만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3절의 말씀을 딱 보고 중간에 제사 이야기가 왜 나오나 보면 그거예요. 제사 드릴 때 피는 성소로 가져가고, 그건 거룩하게 하는 피니까 뿌리고, 그리고 고기는 육체라 되어 있는데 고기, 사륵스, 고기입니다. 고기는 영문 밖으로 가서 태우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불타서 죽자. 고기는 밖에서 불태운다며요. 뭐를 불태울 건데요? 내 육, 내 자랑, 내 행위 불태우고 뭐로?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음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먹는 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 다른 교훈, 이걸 음식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지금껏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 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게 된 자처럼 삽시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처럼 삽시다. 이렇게 이제 성화론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읍시다. 이렇게 간다고요. 이건 히브리서의 말씀과 정반대. 그건 음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막 하고 싶은 거 참고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행하면서 그렇게 맺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뭘 해야 돼요?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나를 배불리고 나를 살찌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내 육체는 뭐 해야 돼요? 불태워져야 돼요. 영문 밖에서. 그게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는 거라. 이거를 계시록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설명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계시록에서 큰 성은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네 개가 다 뭐예요? 같은 데야. 그럼 바벨론은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은 바벨탑. 바벨론 그럼 바벨탑이에요. 네.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소돔은 뭐예요? 소돔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들. 소돔은 뭐예요? 동성애죠. 소돔 그럼 동성애. 동성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사랑해요? 그러면 내 이름을 내. 내가 구원에 이르러 내 이름을 내자.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돔과 바벨론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뭐예요? 애굽. 이제 애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은요,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종되었던 애굽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외에도 이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을 보면 종되었던 애굽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씁니다. 종되었던 애굽.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종이라 하고, 그죠? 자유한 자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애굽에서의 삶을 종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밑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 애굽 생활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양식을 얻어먹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국고성 남색과 비돔을 건축했죠. 예? 그리고 애굽에서의 농사는 어떻게 지었어요? 사람이 자기 발로 수고하여 물을 대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먹고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사 짓는 건 누가 더 좋아요? 어느 땅이 더 좋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럼 맨날 하늘만 보고 사는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물을 내 마음대로 끌어 쓸 수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음식도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해서 음식 썼고 그런 건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문 밖, 애굽이라는 영문 밖에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에? 그들이 양식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그렇죠? 한 만나 40년간 만나를 주시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래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요. 물을 흡수한다는 건 저장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땅이 물을 저장하지 못.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흘려보내는 이런 땅입니다. 농사 짓기 아주 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얼마나 농사 기술이 좋고 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 말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죠. 내가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는 누구한테 달린 거?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뻑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지면 비 안 주죠. 아우, 협박도 그런 협박. 응?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살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정갈과 불뱀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그 영문 밖에서 그들은 뭐 배웠어요? 그러면 영문 밖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영문 밖에서 그걸 배우면 그들을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라고 합니다. 지 힘으로 먹고 살면 그걸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이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거와 정반대의 역사죠. 아들로 낳아서 종으로 키우죠.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 먹이죠. 장상할 때까지 다 밥해줘, 빨래해줘, 뭐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 힘으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들로 낳아서 뭘로 키워요? 종으로 키우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종으로 낳아놓고,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었다. 종으로 낳아놓고, 그리고는 그들을 뭐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불러내어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문 안에서의 삶은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려 하는 종의 삶이고, 영문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종의 삶은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음식으로 자기를 배불려야 하는, 배불리지 못할 음식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고 수고하는 그런 것이고, 아들의 삶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줄인 자들이 하나님 배고파요. 갓난 애기들 뭐해요? 배고프면 맨날 뭐해요? 울죠? 그럼 엄마가 뭐예요? 제일 먼저 가서 이거 전 먹이죠. 그거예요. 그게 아들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문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고난을 받자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랑이 뭐 있으며,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냐고. 그저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 것,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죠. 그게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문 안에서 종생활하는 자들이 그 영문에서 밖으로 꺼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아야 하는 죄인이며,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내 육체 행위들과 그 자랑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자로 살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광야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가르침들, 오늘 말씀에 나온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은요, 설탕 같은 거예요. 설탕 같은 거. 살만 뒤룩뒤룩 찌고 그냥 맨날 배고프게 만들고 그런 거죠. 복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아셔야 되고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게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뭐예요? 죽여가거든. 내 죄를 드러내고 내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나가고. 그 고통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좀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기특하게 잘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냉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어디 가서도 자랑을 못 하겠어요. 그냥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도로 말을 하지,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런 걸 못 하겠어요. 너무 그때 내 마음이 너무 냉정하게 봐지는 거예요. 막 열심히 사역하던 게, 그래서 집사람 꼬시려고 했던 거 이런 게 이제 발각이 되면 더 이상 그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에 쉬어가지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러고 다니면서 시간 지나고 봐서 냉정하게 바라봤더니 그저 성도들한테 기도 많이 하는 거 보여주려고, 나 이만큼 기도 많이 했다, 이거 하려고 했는. 그러니까 그 본색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했던 거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담임 목사 눈에 잘 보이려고, 교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영혼을 사랑해서 학생들을 사랑해서, 아니요. 그런 것들이 속내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자랑이 못 되더라.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막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겨우 구원받을 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굳게 되고, 정말 나를 살찌우게 만드는 음식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